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십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여러분 이 표현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인애, 사랑, 그리고 내 신혼 때 비슷한 말입니다. 사랑을 기억하고 광야를 지날 때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아주 좋은 표현이 하나 있죠. 뭐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전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는 거.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그죠? 개구리가 나중에 올챙이가 나중에 이제 자라면서 개구리가 돼서 양서류라고 하죠. 양쪽을 드나들면서 육지와 묻과 물을 드나들면서 사는 개구리가 뭐라 그래? 올챙이 보고 야 왜 거기 있냐 이리 나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때 그것을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자, 4절에 보시면은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5절에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참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시죠. 왜냐하면은 아니 도대체 What's the problem? 영어로 표현하면은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뭘 잘못하셨습니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길래 나를 멀리 했느냐.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제 자책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 6절에 보시면은 그분이 하신 일이 있죠. 보시면은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잊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은 믿을 만한 게 못 되죠. 왜냐하면은 좀 일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좀 힘들어지면은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막 그렇게 뭐 따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잘 되면은 또 우리는 또 기뻐하고 굉장히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우리는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따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조건에 의해서. 자, 7절로 가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환경을 베풀어 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오용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그런 생활을 오용함으로써 우리가 죄악으로 빠지고 또 타락하는 그런 일을 겪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우리와 같이 그런 일을 여기서 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일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나와 있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요, 율법학자,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했다고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그야말로 2장 8절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보시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 율법을 다루는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관리들은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고요? 바알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여러분, 전에 제가 앤드루스에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살짝 비밀인데요. 설교를 써주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설교를 써주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성경책을 놓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말씀에 갈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쉽게 누가 설교를 써줘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를 안 믿어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막 설교를 대신 써주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GPT 챗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제는요 어떤 시대가 왔냐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문장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그걸 한글로 다 바꾸고 예언의 신 코트를 달라 그러면은 그것도 쫙 나오고. 그런데 구글이 얼마나 놀랬는지 이제 우리는 망했다 할 정도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한 저쪽 남부 어느 지역이었는데요. 어떤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방송 설교가가 아침마다 이렇게 라디오 방송으로 이제 설교를 주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말하지 않고요. 율법을 다룬 자는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거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섬찟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이게 이제 개정 개혁판에는 이 싸운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로 보시는 개혁 한글판에는 이게 다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다툰다는 그런 말은 리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그렇게 싸우는 것을 말하지만, 사실은 법정에서 쟁론하고 변론하고 이 쟁변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다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법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법대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굉장히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 굉장히 심각해요. 한쪽과 한쪽이 너무 서로. 그 중에 이제 전에 법무장관 했던 분이 이제 조국이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이 이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2년인가 받았죠. 그리고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말하자면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2심에 가서 법정에서 철저하게 다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법정 용어거든요. 쟁변을 통해서 그 시비를 이제 가리겠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시고 우리와 다투신다는 그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게 희망적인 소리입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많이 경험하시죠? 막 얘기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잖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는 그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다투시는 거죠. 싸우시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체육 국가대표 이제 선수 뭐 이런 사람들이 훈련을 할 때 지도자가 계속 잔소리하고 뭐 소위 말해서 다투고 하면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희망도 없으면은 뭐 잔소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let it go, 그냥 가게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랑 싸우신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혹시 어려운 일을 지나갈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이렇게 다르게 포장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10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띔은 뭐고 게달은 뭐죠? 여기 표현에 이제 기띔, 영어로도 이제 키팀 이렇게 나오는데 The Isles of Kittim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띔 섬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하면은 사이프러스예요. 사이프러스 어디인지 아시죠? 이번에 그 터키 강도가 얼마였습니까? 7.5.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금 일이 발생했는데요. 뭐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정도로 어떤 전문가들은 한 10만 명 정도 사상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만 정도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사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치면은 여기 이제 터키입니다. 여기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가 여기 이렇게 쭉 터키도 반도죠. 이렇게 동서로 깁니다. 이렇게 여기 지중해인데 여기 사이프러스. 신약에는 이 사이프러스가 무슨 말로 나오죠? 구약에서는 기띔, 신약에서는 구브로로 나오는 여기인데 이 섬이 이 지중해에서 한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해요. 인구가 한 80만 정도가 산다고 하는데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이프러스 공화국이라고 요 남쪽은 1960년대 그 독립을 했고 요 위는 지금 터키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터키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 두 군데 그 영국의 해군 기지가 있고 또 싸우니까 그 유엔의 그 중간지대가 있고 좀 복잡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기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이제 서쪽이죠. 서쪽에 있는 나라. 그리고 이제 게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게달은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제 게달입니다. 창세기 25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장자 느바이옷,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 게달, 그리고 아브엘, 미사압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동서로 훑어봐도 이 게달은 이 현재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그쪽 지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 동과 서를 이렇게 쭉 훑어봐도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을 버리는, 그들의 나라는 신 같지도 않은 신들을 섬기면서 버리지 않는데 너희들은 참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 동서를 훑어보면서 주의 나라를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2장 11절에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다른 나라들은, 동서를 살펴보아도 다른 나라들은 신 같지도 않은 신들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참신 나를 섬기지 않고 어떻게 나를 버리고 바꿀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질책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표현은요, 우리 한국식으로 좀 실감 있게 표현하면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소리겠죠. 아이고 참 어이가 없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늘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2장 13절,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죠.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 스스로 살아야 되잖아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가 또 어떤 웅덩이입니까? 옆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물을 홀드할 수 없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특별히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이제 좀 살만하고 돈도 좀 있고요, 건강도 있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시작하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입니까? 물을 저축지 못하는 그런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도 자꾸만 이 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유럽의 전체를 밟는 것이죠. 유럽은 어느 정도냐면 어떤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도 그 아이키아가 있나 봐요. 유럽 그 영국에도. 한국에서는 이케아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아이케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일요일 아침, 그러니까 예배일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일에 일요일 아침에 교회 가는 인구보다 아이케아에 쇼핑 가는 인구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아이케아. 그래서 이제 한탄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은 그래도 왕성하게 큰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유럽 한번 보세요. 전부 큰 교회들은 이제 다른 데 팔리고, 서커스장에 팔리고, 이 옛날 교회가 천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서커스를 연습하는 그런 장소가 됐고요. 교회가 술집으로도 팔렸고요. 제가 사진으로 봤습니다. 교회가 머스크,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쪽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참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거나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생수의 근원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생수의 근원, 여기 생수의 근원하고 이 웅덩이의 차이점은 뭡니까? 생수의 근원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오르잖아요. 거기서 끊임없이 스스로 물이 나오는 것이고, 웅덩이는 다른 데서 물을 끌어와야지만 이 일을 물을 저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계속 끊임없이 찾지 않고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정력과 시간과 돈과 재물을 낭비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을 우리가 계속 그 일을 반복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착각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자,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질문입니다. 믿음? 좋은 말이죠. 누구 믿음입니까? 여기서 믿음이. 그냥 영어로도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 믿음입니까? 자, 이 그 성경절을 코트한 우리 구약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도 그냥 그 믿음으로 되어 있죠. 이게 개역 개정판으로 가면은 말을 조금 바꿉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영어로도 여기 보시면은 English Standard Version이죠. 보시면은 The righteous shall live by his faith. 보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고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그 믿음으로 살리다의 믿음이 원어에 보시면은 에무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에무나. 근데 이 에무나가 faith, 믿음으로 번역도 되지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faithfulness, 충실함이죠. trustworthiness, 신뢰하는 것. steadiness, 꾸준한 것. entrusted, 위탁된 것. 그래서 a state or condition of being dependable to a person or standard.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표준이죠. 표준에 이렇게 dependable,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해석되는 그 단어가 충실함과 성실함과 진실함과 꾸준함과 맡기는 것, 위탁되는 것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는데요. 이 믿음으로 표현된 이 에무나가 사실은 아만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아만은 believe 이란 뜻이에요. 에무나 아만 비슷하죠? believe라는 뜻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만하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영어로 보셔도 he believed 아만 in the Lord he accounted it to him for righteousness.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랬더니 그것이 의가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 아만이요, 나중에 신약으로 와서 이게 아멘이 됩니다. 아만, 그다음에 아멘. 자, 그래서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다시 그 New English Translation, 그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새 영어 번역, 그 번역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The person of integrity, 의인, will live because of his faithfulness. 그의 충실함으로 산다. 근데 faithfulness to whom? 누구한테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당연히 faithfulness to God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충실함으로 그가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로마서에 있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한번 그 Review and Herald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1908년 9월 17일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어쩌면은 이 리뷰 앤 헤럴드가 이제는 더 리뷰로 바뀌었죠, 이름이. 요새는 그렇게 나옵니다. 마치 이제 교회 진함이나 이렇게 이제 교회 기관지 형식의 이제 정기 간행물이, 책이 아니고 이제 정기 간행물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 instructed to say to many professed believers, unless you look upon your religious experience in a altogether different light than you have, you are going to meet with keen disappointment. 자, 번역을 좀 투박하게 하면은요,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신자에게 나는 이렇게 지시하라고, 이야기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자, 무슨 지시냐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빛보다 전부 합하여 차원이 다른 종교적 경험을 추구하지 않는 한 통렬한 실망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은혜로 내려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그 구절하고 비슷하죠. The righteousness of Christ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그리스도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드러나는데, that is, 그것은 뭐냐면은 from your present faith to an increased understanding of faith, which works by love and purifies the soul. 어떠한 믿음이냐면은 당신의 현재 믿음이 점점 증가하여 사랑으로 작동하는 믿음, 그리고 영혼을 정화시키는 믿음을 이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예수님께로 감으로써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이해될 때에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내가 침례를 몇 명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 교회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어놨을 때 그분이 다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손이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가 그 화인 여사의 글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 교회 증언 6권에 나오는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Faith is a spiritual hand that touches infinity.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영적인 손인데 그것으로 무한함을 만난다. 여기서 무한함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믿음의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손이 있잖아요. 손의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홀드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과 접촉이 되어서 그분의 크신 그런 믿음을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종료계단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Why should the sons and daughters of God,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be reluctant to pray?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주저하느냐? When prayer is the key in the hand of faith to unlock heaven's storehouse. 여기 보시면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믿음의 손에 쥐어진 열쇠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손에 쥐어진 열쇠인데 왜 기도하기를 주저하느냐? Where are treasured the boundless resources of omnipotence. 그 창고에는 어떻습니까? 전능자의 무한하신 자원이 보관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 등한히 하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을 점점 더 잘 믿어서 믿음의 어떠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믿음의 어떤 점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손으로 거룩한 접촉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은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좌절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잘 나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저 죽겠습니다. 이렇게 요동치잖아요. 근데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최고점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저는 하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래 네가 그 모양 그 꼴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는 그 모양 그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봐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우리의 그 모자란 것, 우리의 부족함을 공격할 때, 끊임없이 공격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조금 이제 새롭게 다가오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손이 거룩한 하나님과 접촉됐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시고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나서서 무슨 일을 끊임없이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유일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 일을 하시고 거기에 머무르시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마무리 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금요 그 예배 시간에 잠깐 그런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가 그 와일드 앤 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고 뭐 앞으로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고 굉장히 그 말하자면 이제 공포 분위기가 막 있을 때,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초기 문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란의 때에 세속적인 필요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을 주님께서 내게 여러 번 보여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필요를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요. 나는 만일 성도들이 환란의 때를 위해 들에나 혹은 어떠한 다른 곳에서 양식을 저장해 두었다 할지라도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 포악한 자들에게 빼앗길 것과 낯선 자들이 그들의 밭의 곡식을 수확해 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봤자 다 누구께 된다는 것입니까? 딴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이며 그분이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문제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고 그분이 먹이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때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거나 굶주림으로 고통당하지 않을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광야 때를 보십시오. 광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배설해 주셨고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공급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끝까지 남는 것이죠.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노박 교우님들,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고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신앙생활에 정진하셔서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날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맞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